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되기를 소원하며 나왔사오니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어서 하늘에 쌓아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시중듭니다.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바로 시중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집사님들을 자랑하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또 이번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달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케이크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입으로는 웃었지만 살짝 배가 아프더라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부흥회가 계속되겠지만 과거의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마치 몰핀을 맞은 것처럼 한 일주일 반짝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부흥회하면 또 반짝하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흥의 무용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나중에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전부가 다 다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죄란 놈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죄가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제 안에도 참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진 거 회개하십시오. 어린 나이에 죄진 게 별로 없어요. 회개는 이미 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그 죄가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사건들을 기억해서 회개하다 보니 지금도 그 죄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젊은 날에 실명을 드리면 좀 그러겠지만 죄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유빈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죄의 문제가 좀 해결될까 생각이 되어져서 거기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니까 이제 둘째 날쯤 되니까 불을 다 어두워두하게 하고 나와서 죄를 다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처음 알았어요. 특별히 성적인 죄를 엄청 많이 짓더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더 어둡게 하면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어요. 내 옆에 있었던 젊은 청년이 성가대를 지휘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죄를 고백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고, 자, 그래서 여보게 젊은이 그 죄 나한테 말하지 말게.
나도 내 죄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죄조차 내가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만해.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어. 나한테 죄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이 용서하셨어라고 외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유희빈 권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를 까더라고요. 그 가방 짐 싸고 나와버렸어요. 죄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책이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딤지데일 목사하고 그 다음에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불륜의 관계를 맡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따라서 이제 다른 그는 남편이 있어서 칠링워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불륜로 인하여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는 어덜트리라고 하는 그 A자를 주운 글씨 앞에다 이니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딤지데일 목사님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나이 진짜 이렇게 불륜을 통해서 그랬다는 말을 못했고, 그로 인하여 이제 딤지데일 목사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칠링워스라고 하는 그 의사와 만남이 대화하다 보면서 의사가 대충 눈치를 채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그 딤지데일 목사하고 그리고 헤스터 프린하고 펄과 함께 그 강대상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헤스터 프린이 딤지데일 목사가 그때 칠링워스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렇게 했어요. 안 돼, 절대 죄를 고백해서는 안 돼. 기어코 네가 내 손에서 벗어나고 말았군.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홍글씨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사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죄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목사님은 죄가 되게 많은 모양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잘 되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제가 죄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따가 나갈 때 얼마예요 그게요? 닭값이? 주고 가야 되니까. 진짜 나왔어.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와, 줘라도 괜찮으니까 닭 먹고 가?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그 죄의 열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거룩하다는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건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그런 죄만 회개한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보다 불교가 훨씬 낫지 않나요? 저는 가끔씩요 그 불교 방송을 보거든요. 그 스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계종에서 그 한교총에 감사 편지가 온 거 아세요?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매주일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절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TV를 가끔 보거든요. 저 스들이 무슨 말을 할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불교인들, 불자들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말이 나왔구나.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말이 하다란 말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불쌍이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이 많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율법으로 계속 씌워가지고 나는 도저히 성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만들고, 그래서 스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절대 예수를 믿다가 혹시라도 타락해서 간다면 불교로 가지 마시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말한 죄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절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육체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이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죄로 정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개입니까? 율법이 몇 개? 율법이 몇 개인가는 모르세요? 율법이 몇 개? 에? 어렴풋하게 아시는군요. 613가지, 613가지. 율법이 몇 개라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12세기에 저 스페인 의사인데 그는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하라는 명령을 248가지, 248 쉽죠. 그리고 금지 명령을 365가지로 해서 613가지로 했더라고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는 율법이고요. 마지막 율법은 잊어버렸어요. 신명기의 말씀인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율법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율법을 다 지켰구나.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독사의 자녀들아. 독사의 자녀라. 독사가 누굴 말하죠? 옛뱀이었던 사탄 마귀를 말한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네.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절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마귀 새끼야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그 교회 떠나죠. 다시는 부흥 강사로 말씀 안 듣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했는데,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마귀 새끼들. 여러분들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리를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름발이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5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야.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었다는 말을 가지면 우리가 뭐 야한 생각까지 여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여자를 내 마음에 두고 그 남자를 내 마음에 두면 이미 너는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평생을 사는 동안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분들은 그대로 안 적겠어요. 다 있었잖아. 평생을 사는 동안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한 번쯤 마음에 품었던 분들도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책상 위에까지. 예수님께서 뭘 우리는요, 간음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행동적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었느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보시는데 이 간음한 여자가 있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들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죄 없는 채야 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딱 하니 예수님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귀때기를 잡아다니는 거지. 김 목사, 자네 2002년 몇 월 며칠 날 그때 내가 돌을 놨겠죠.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이 죄인가를 정확히 알기 까닭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상당히 심각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요한일서 8장.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죄 안 짓고 사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죄 안 짓고 사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속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가지고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마귀라는 말이 곧바로 나왔네. 성경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제가 원어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불법이에요. 아노미아. 이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는 파라푸토마란 단어를 썼어요. 단어가 달라요. 죄란 단어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7개 이상이에요. 하마르티아도 있고요, 파라푸토나, 아노미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라푸토마란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파라푸토마. 죄송해요. 좀 어려운 말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아노미아의 죄가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은 그 죄는 아노미아,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노미아의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가 아노미아의 죄예요. 우리의 죄는 파라푸토마의 죄예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세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저기서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정말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 1년 전까지는 있었는데 다 되졌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더 강력한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율법 말입니다. 남편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아내 미워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요. 좀 우리끼리니까. 오직하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거 말고 내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강력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쉽게 아멘 하셔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한번 또 보겠어요. 21절로 22절을 보면 보실까요? 오늘 어떻게 약간 박자가 안 맞는다. 바뀌었어요? 어쩐지 바뀌었어. 자, 예, 알겠습니다. 그랬구나. 감사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락하라, 욕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우리 어머니는 가끔 저한테 그랬어요. 이 속 창색이 없는 놈아. 우리 어머니가 어리서 이 속 창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창색이 띄었잖아요. 쓸개를 띄어가지고 쓸개 빠진 목사가 돼가지고 드디어 어머니 말이 성취가 됐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새끼.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전부가 다 마귀 새끼고 지옥불에 가야 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함심을 알지 못하실 것이다. 율법을 왜 주었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는 제가 봉고차는 1차선을 갈 수가 없었어요. 1차선 가면 딱지를 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1차선 가면요 안 잡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법이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안전띠 안 해도 범칙금이 생기는 것이에요. 과거에 민식이법이 없을 때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냥 쌩 까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이 넘어가면 찍히나 보기 위해서 제가 40일을 달렸다가 7만 원 뜯겼어요. 진짜 찍더라고. 야, 법이 없을 때에는 범법자가 아닌데 법이 만들어지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수많은 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는 죄를 벗을 수 없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강력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을 보니 예수님을 닮았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귀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장로님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막. 장로님 성경을 보십시오. 나는 장로님께서 정말 예수님 닮으셔서 말씀대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될 줄 알고 때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니 야 이놈아 성경을 똑바로 읽어라. 성경은 분명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지 너는 지금 왼뺨부터 때렸다 이거야. 여러분 오른뺨 때릴 땐 이렇게 때리지만 왼뺨은 등으로 때려야 돼. 어떤 게 더 기분 나쁠까요? 등으로 맞는 게 더 기분 나쁘죠. 어떻게 내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되겠어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을 걸 주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나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저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네 마음속에 여자를 혹시 품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셨잖아요. 새로 부음하고 나가지고요. 저 말씀만 드리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명 어떤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2,000명이 그 교회를 갔대. 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목사님이 잘생겼거든. 그래서 목사님 얼굴 보고 간 거야. 전부가 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간음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는요 똑똑한 종이 있으면 그 똑똑한 종에게 자기 아들 자녀들을 맡긴대요. 그리고 일정 기간 교육이 끝나고 나면 부모에게 인계한다 이 말이에요. 초등교사가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나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두 번째, 그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으로 당신은 의롭다 칭한받습니다. 아멘이 약간 기분 나쁜 아멘이에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음 안에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뭔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진짜 율법을 지킨 것은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때만이 율법을 지킨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행동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지만, 율법 그 자체를 지킨 것은 내가 요구하는 바가 아니기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 자, 그런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위선자로 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동기와 상관없이 행동만 하지 않으면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느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정말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행동한다면 다른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를 따라올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감히 어떻게? 율법의 요구는 모든 동기가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져서 행동하는 그것만이 당신은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한다. 어려워요. 죽어도 못해요. 어려워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근원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 정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의 얼굴빛도 그렇고 마음빛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구 닮았어요? 부처님 닮았어요? 빨리 절로 가세요. 저희 앞불사로 가세요. 앞불사. 예수님 닮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육체는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잡혔죠.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제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제 돌아가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왜냐하면 오늘 조금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어. 오늘도 가면 또 길게 할 줄 알고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어요. 또 제발.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어제 오버런을 했냐면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제 졸은 분만 꼭 안 나왔네. 그분만 잠깐 졸았지. 잠깐 졸은 게 또 아니었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더라고. 이제 보니까 그때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나도 모르게 그 누에가 막 실타리를 뺏듯이 막 뽑아내고 와가지고 오늘은 좀 작게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짧은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의 설교하고 아가씨의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고.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걸 그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잡혔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하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무서운 죄가 뭘까? 다 아는 말씀인데 정리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이 심판하시는데 죄가 뭔 줄 아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으니 당연히 그 새끼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적으로 의인된 사람들은 그럴 개연성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저처럼 죄 좀 많이 짓고 사십시오.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더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뭔가에 대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사람이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죄가 뭘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5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참아요? 질문하겠습니다. 맞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는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 뭐
들기름, 올리브 기름, 그 기름의 유통기한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너무 진지했다. 5일. 이제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진짜 유통기간이 길은 기름도 있어요. 참 기름.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신대. 그 다음 보겠어요. 정말 중요한 말 그 다음 나와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지는 죄는 아노미아의 죄예요. 이 죄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다 정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간과한다는 말의 의미는, 목사야, 아직 네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알아. 오래 참으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게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충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렇게 있더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의외하겠지만, 저는요 술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눈빛이 다르네요. 담배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더 나쁘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술을 절제할 수 없으면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할 수 있으면 죄가 아니니까. 표정들이 약간 45도로 갔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술이 죄지. 아닙니다. 술은 죄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후 예배 때 없어져서, 젊은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를 왔는데 끝났을 쯤 왔어.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목사님이 술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내가 죄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이번 기회에 족껍데기 술 먹고 왔다 이거야. 그런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아. 정말 본질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씀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패스해야 돼.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를 들어서 시행명령,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 진짜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613가지의 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 본 적 있어요? 613가지 율법도 모르면서 겨우 10계명 정도만 알면서 다 죄를 회개했다? 웃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으로 못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그 목사님을 티스하는 겁니다. 진짜로 대놓고. 부흥 강사를 모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부자들은 소 한 마리 들여서 속죄제 드렸고, 중산층은 양 한 마리 들여서 속죄제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으니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 부자들은 소 한 마리 드리십시오, 300만 원. 중산층은 양 한 마리 드리십시오, 100만 원. 비둘기는 10만 원 정도만 저 드리십시오. 그날 헌금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친 새끼들. 정말 그랬어요. 이 미친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씻고도 남아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제가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죠. 왜요? 그런 용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시죠.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거룩하게 보이세요? 흠이 없게 보이세요? 접힌 것도 점도 없게 보이세요?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인 만나가지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믿어요. 때가 되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를 용서하신 것은 믿어지가 않고, 상대가 잘못하면 그 죄값을 꼭 추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용서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거룩하다라고 보여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그 형을 보니 형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중요한 설교를 안 했더라고. 혼자 흥분해가지고.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드렸어야 되는데, 크리소스톰은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정의한 분이세요. 루터 목사님이나 우리가 장로계 깔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기도를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의하게 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차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만 가는 게 차에 대한 저희 정의예요. 편안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저는 과속을 잘 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속 터져 죽으려고 그래요.
차에 대한 정의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임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해보긴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임재기 목사님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빨아와야 되는데 강력한 매력이 있더만요. 와, 엄청난 매력이, 흡인력이 있어. 내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임재기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 나도 모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아버지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닮은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져 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했는데 욕심이 충만하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이 말은 패스해야 돼요. 패스 하겠습니다. 자, 율법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 잡혔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속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룩하고 흠없다 인정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하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도 없어요. 이건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정말 이걸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좀 아멘 해보세요. 제가 다 안다니까 입으로 아멘 하는지 가슴으로 아멘 하는지. 성도들끼리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저한테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딸 두 놈들이 시집을 다 가서 큰 놈이 손주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낳기 전에는요, 우리 선배 형들이 목사 우리 손주야 그러면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잘생겼네요, 이쁘게 생겼네요 그랬거든요. 손주 낳고 나서 회개했어. 형 죄송해요, 내가 다시 반응할게요. 와 정말 잘생겼네요, 정말 이쁘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손주를 낳으니까요 진짜 이쁘더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를 알겠더라고. 야곱 바치라고 했으면 안 바쳤어. 못 바칩니다. 아들은 바칠 수 있죠. 그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이제 짜박짜박 걸을 때인데, 그때 제가 작년 2월 1일 날 이쪽 동남아시아 선교대회가 있어서 발리에 있었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2시간 동안 안 받으면 뭔 일이 있나.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뭔가 가슴이 싸하더라고요. 한 3시간쯤 돼서 카톡으로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잘 있어요 그러더라고. 잘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와서 보니까 우리 손주가 여기다 밴데지를 붙였어. 뭐야 이게 왜 이래. 이 아이가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따라갔다가 빨리 가 그러니까 나가다가 팡 미끄러져 가지고 이 문턱에다가 머리를 쪘어. 이만큼이 찢어진 거죠. 어린아이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꼬맨 거예요. 와, 나 그때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비기 싫은 거 처음 알았어. 진짜 비기 싫더만요. 아내보다 손주가 훨씬 이쁜 거야.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막 얼굴이 막 그랬어. 얼굴이.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받고 한 2주 지나서 실밥도 뽑고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차에다 짐을 싣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가, 선임 부목사가 목사님 하고 들어온 거예요. 손주가 내 앞에 서 있었어. 내 앞에 자부동이 하나 2개가 있었어요. 이제 붙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놓고 웬일이야 최 목사 했는데 요놈이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내 앞에서 빵 다시 찢어졌죠. 피가 팍 터지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버리겠더만요. 이걸 붙들고 하나님 119를 불러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가 이 아이가 언제 밥을 먹었니? 다 계산하더니 지금 수술이 안 됩니다. 앞으로 8시간 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시간 후에는 제가 퇴근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뒤집어 볼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아이를 꼬매려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때 주님이 우리 주님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세요. 나한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 김 목사야, 마음이 많이 아프지? 네 손주 정말 소중하지? 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주님.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는 네 손주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단다. 제가 손주를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메시지를 주려고 이 아이를 아프게 했고, 더 감사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 이마 안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은 안 꼬매고 꼬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차피 이 아이는 이거 하면 속에 근육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찢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다시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아가시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죄 없다라고 칭함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중한 분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를 거룩하게 보는 훈련들을 늘 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어로 그 사람을 묶어놓잖아요. 평생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존재로 남아요. 살아보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은 정말 나한테 좋은 분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언어로 규정하면 그는 나에게 꽃이 되어서 다가와요. 이런 훈련을 좀 믿음으로 계속해 나가십시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 여러분들만 시작.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더 징수하지 말고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란 단어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깊은 의미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진짜 회개예요.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자, 회개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와 마지막 말씀은 좀 다 정말 끝났어요.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은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어제 가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준비하니까 1시 돼서 1시.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 썼어요. 난 혼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회개와 복음이 카이로 묶여 있어요. 카이는 and예요. 영어에서 and예요. 영어에서 and는 동격이에요. A and B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씀과 믿음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이란 말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 끝나요. 저 빨리 갈 거예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복음이란 단어는 유한겔리온이래요. 유한겔리온 단어를 영어로는 굿뉴스로 번역을 했고, 저 이단에서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새롭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뭐가요? 복음이 뭐라고요? 유한겔리온인데 그것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다고 치고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 누굴까요? 맞히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이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제가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돼서 1장 2절 보십시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은 누구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다.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들이 곧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말로 대치했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말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첫 번째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실은 바울. 그리고 이제 바울과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어요. 버가까지. 그건 다 이해할 수 없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마가는 바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듣게 되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은 관계가 로또지요, 로또. 맞죠? 평생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로또 하면
알잖아. 대박. 그렇죠.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한겔로라는 단어는 BC 9세경에 비문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신의 탄생은 세계를 위한 그분으로 인한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었습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발견된 비문이에요. BC 9세경이. 그럼 여기에서 그분 신의 탄생을 말하는 그 탄생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옥타비아누스로 하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그의 양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 대제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의 탄생이 삼두 정치를 했었던 로마가 이제 한 왕이 세워지고 지존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가 가장 큰 면적을 갖다고 그래요. 그리고 법률과 그리고 군대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아우구스투스 대제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래서 신의 탄생은, 그분의 탄생은 세계를 위한 그분으로 인한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하면 옥타비아누스인데 도대체 왜 누구길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제대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더 고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이건 저 혼자 고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일까 도대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친권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오소로티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오소로티에 대해 잘 몰라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내 능력 밖의 일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을 벗게 되는 날 비로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보았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어제 안 봤던 모양이네. 제가 정신이 혼미한 걸 보니까. 18절로 봤군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8절이 아닌데, 안 봤네요. 9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9절.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볼까요?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지 쭉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9절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10절.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은혜 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 다음 띄워놔 주십시오.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여 누구의 때인가, 어떤 때인가를 그 다음 보세요.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이 말. 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들은 정말 복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지? 그러면서 그 다음 뒷절 또 있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라.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천사들이요,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지? 미래를 향해서 고개를 쭉 펴고 보니 2025년도 4월 달에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네. 이걸 믿음으로 보기를, 미리 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잘 몰라요. 아직 육에 갇혀 사니까. 선지자들은 그걸 향해서 정말 복이 있다. 천사들도 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천사가 흠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믿으십시오. 거룩하고 흠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새 옷을 사면 새벽 예배 때 나가서 기도할 때 무릎을 반만 꿇습니다. 옷이 구겨질까 봐.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더라고. 이게 안 구겨졌잖아요. 제가 이거 입고는 안 구겼거든요. 무릎을 안 꿇었어요. 그것은 아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인데 그랜저 3.0을 사셨어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나오는데 그 사모님 차 마티스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좋은 차를 끌고 마티스 끌고 나오셨어요? 비 와서 버릴까 봐. 제가 그때 띵 알았어요. 차가 버릴까 봐 비 오는 날 안 타고 나왔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와요. 흠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된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가 되어지면 죄 있는 자리를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 알잖아요. 어떤 분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돼지 새끼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진짜 예뻐요. 저는 제가 그동안 봤던 새끼 가운데 돼지 새끼가 제일 이뻐요. 진짜 예쁘다니까요. 새끼 안 봤죠? 우리는 작은 할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해가지고 가서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돼지 코에 대고 진짜 이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가 이쁘니까 집에서 키웠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외출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나비 넥타이를 해주고 꿀꿀아 엄마 잘 따라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손살같게 구정물 있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야 이 돼지야, 이 돼지 새끼야,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가면 되겠어? 내가 엄마가 말하니까 제발 잘 들어라. 이번엔 절대 구정부인데 가면 안 돼. 다시 다 씻겨주고 또 넥타이 매주고 나갔어요. 또 보자마자 달려갔어. 왜 달려갔어요? 돼지니까. 돼지는 그곳이 저에게 합당한 장소, 좋은 자리. 그래서 그가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돼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돼지에게 사슴의 마음을 탁 넣어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시궁창에 있으면 펄짝 건너뛰는 거예요. 펄짝 건너뛰고 구중물은 못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 정체성.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걸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진짜 끝내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나오더라 길게 하면. 그래서 짧게 하고 임팩트 있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28절. 예. 28절이요. 오늘 큰일 났네요. 58절. 58절. 또 틀렸네. 마지막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자,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2절쯤 되나요? 갑자기 제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55절. 55절. 56절이 맞네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옆 사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어려워요.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 해석이 어려운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거꾸로.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드려서 한번 로마서 6장 2절. 저는 제가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일단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갈라디아서 2장 29절인데 제가 로마서 6장 2절로 또 헷갈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19절.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안에 왜 죄가 계속 역사하냐면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죄가 역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가 뭔가는 몰라요. 명시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선악과가 뭐냐면 그걸 먹으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나를 세워요. 자, 마지막. 율법을 지키면 나를 세워요. 칼날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세워서 그 칼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 죄에게 본능을 힘을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제 상대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어땠어요? 사랑할 때 두 부부가
부부 지금 결혼하신 몇 년 됐어요? 이름을 뭐라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쪽, 아니 저쪽 저 뒤에 젊은 분한테 저는 부부세요? 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몇 년 됐죠? 뒤에 두 분 몇 년 됐어요? 예, 거기 너 멀리 가지 말고 거기 여기 미안합니다. 예, 자녀 들어오시 있는 분 몇 년 됐어요? 13년.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보면 남편 보면 가슴이 설레요? 솔직하게 남편 집사님 지금도 아내 보면 가슴이 설레? 그저 웃고만 있지. 당연히 안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젊은 날에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요 길이 멀면 멀수록 좋았어요.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았어요. 점점 내 옆에 붙어주니까. 지금은 붙으면 멀면 빨리 차 타고 가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 날에 연애하면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설레고 보고 싶고 그립고 절대로 못 헤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나를 속이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딱 3년 동안. 3년 지나면 소 닭 보듯이 아무리 봐도 설레지 않아요. 진짜 호르몬에 속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면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요. 실제 안 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자하고 다시 결혼하겠냐고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그 사모님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어?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합니다. 왜 하냐면 다시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고 싶은 말씀이 말씀인 것이에요. 왜 복음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깊은 말씀이어서 죄송한데 다 말씀 못 드려서 왜 복음이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정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정의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하니까 우리가 주어가 복음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주격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의롭다 칭함 받으셨을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오래 참으는 것이 정의이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지, 면도칼처럼 잘라내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종교를 개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형제도 자매도 내 아내도 남편도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나는 거룩한데 상대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에크피스티스에서 에이스피스티스, 믿음에 온전히 붙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때가 와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믿음 되어져 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 강사들은 책임이 없어.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부흥 강사 말로 신앙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니까.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으로 일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정체성을 정확히 가져라. 상대를 제발 그렇게 바라보아라.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여인들이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잔소리로 남편이 바꿀 것 같으면 태초에 잔소리가 계시니라.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뀝니다. 잔소리 계속 하니까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래 있어요. 집에 안 가려고. 짧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인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남편들에게 잔소리 하지 말고, 남편들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최고 같아. 최고라고 말하지. 그러지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그 말 들으니까 열받아? 남편이 최고가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다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게요. 육으로 보면 최고가 아니죠. 당연히 최고가 아니죠. 어쩌면 내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나,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요, 집사님이 그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님하고 그 남편은요, 남편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진짜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만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또 길어지네. 큰일 났네. 그래도 내일 나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진짜 이뻐요. 이쁜 여자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걸 몰랐어 내가 그때. 그런데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다 했어요. 딱 일어나면 철호야 나와라.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세수대에다가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리고 좋은 수건 딱 옆에 걸어놓고, 수건 여기 있다. 들어가면 이불 다 개어놓으시고, 세수만 하면 물도 어머니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다 어머니가 차려가지고 다 갖다 놓으시고, 우리 먼저 먹도록 만들어 가보자고, 어머니는 뒤에서 먹고, 이런 데 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 댁을, 장인어른 댁을 가니까 세상에 장인어른이 앞치마를 딱 두르고, 아니 세상에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거 띄어야지 남자는, 그죠?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충격.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자기 아빠 같은 남편을 기대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기대했던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전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치약을 짜면 밑에서부터 짜. 나는 위를 쿵 눌러야 돼. 그것 때문에 싸웠어. 왜 당신은 치약을 위에부터 차냐 이거야. 그래야 잘 나오지. 좀 아껴줘. 밑에서부터.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은 실제로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깎아가면서 세모와 네모가 만나가지고 함께 둥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놈 안 만나고 다른 놈 만났으면 좋아할 것 같죠? 더 나쁜 놈 만납니다. 진짜요. 제가요,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봤어요.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면 더 악한 놈, 연을 만나더라고요. 진짜 법칙. 왜요?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정말 달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누구를 믿어요? 기왕 한 김에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설명도 좀 시간이 필요하네요. 양해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새벽 예배도 한다고 그럴 걸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가를 좀 말씀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 그게 의가 되었대. 이게 이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게 너무 감사한 게 로마서에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 이걸 풀어준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 18절 17절에 그랬어요. 18절. 맞네, 맞아요. 17절부터 이어지네, 맞아요. 자, 17절부터 이어지네요.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이 하나님을 믿었냐면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굴 봤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내포돼. 하나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훗날에 내 조상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메사이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는 그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분명히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고 말씀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지 않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당신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를 믿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하겠어요? 근심하겠어요? 걱정하시겠어요? 아니요, never.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욕심을 제가 자극할까 봐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욕심을 자극할까 봐. 이미 우리는 다 가진 것 다 가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정말 들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정말 없어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더라니까요. 마음만 먹어도.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육적인 얘기, 옛날 얘기 할게. 지금부터 2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무스탕이 굉장히 비쌌어요. 목사님, 무스탕 아세요? 무스탕. 다른 목사님은, 부자 목사님들은 무스탕을 입었는데 나는 무스탕도 못 입고 그 패딩을 입고 다녔거든요. 속으로, 하나님, 나도 무스탕, 비록 내가 농촌 목사지만 무스탕,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권사님 응답하셔가지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 권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선물 사왔어요. 선물을. 세상에 가죽 옷을 사왔어요. 양피 가죽. 얼마 줬어? 35만 원 줬대. 검은색 바바리 코트 같은 거 딱 입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제가요, 나는 내가 분명히 무스탕 입고 싶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주시면 내 마누라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을 사주려고 남대문을 나갔어요. 남대문을 나갔는데, 그 남대문에 제 친구 목사가 그때 그 금옥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금옥교회 집사님이 이걸 이제 무스탕을 파는 일을 하고 계셔서 소개해줘서, 남대문은 좀 싸잖아요. 그래서 내 걸 사줬어요. 사줬더니 그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무스탕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덩치가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만약에 맞으면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이걸 한 번만 입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었죠. 입었어요. 딱 입었더니, 목사님 정말 딱 맞네요,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리얼. 이런 간증이 제가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만나면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축복으로 보이게 되어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실제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신다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저차원이에요. 저차원.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가 제 얘기 해볼게요. 제가 제 얘기 했었나? 내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 밑에 뭐가 생겼어요. 딱
딱딱해. 제 친구 목사가 목욕탕 가서 야 친구야 나 안수 좀 해줘라. 그 친구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엉덩이에다가 탁 대고 기도하더니 야 이거 안수로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왜? 너 꽤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말을 믿고 야 틀림없이 암이다 라고 믿었죠. 정말 암이다. 하나님 날 데려가실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성도들한테 막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사이즈 암이면 곧 가잖아요. 혼자 믿은 거죠. 그래서 15분만 설교하고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이제 진짜 죽는 마이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가 여보 나 절대 안 죽어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그때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 나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암이 아니라 치루라고 하는 엉덩이에 농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을 제거하고 열어놓고 농을 다 빼고 그 나중에 이제 꿰맸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하나님, 나 다시는 내가 그 의사 놈한테 가서 엉덩이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반심 허리만 맞춰야 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긴장하려고 했던가 봐. 혈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이게 혈압이 높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좋냐? 타고난 거라 이 말이죠. 나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안 갈래.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지가 터졌어. 진짜 농이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껏 괜찮아. 20년 지났는데. 아니 이런 일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제 아내 얘기했어요. 아내 암 얘기요? 당연히 안 했구나. 이제 마지막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진짜 마지막 있잖아요. 이게 끝이야 이제 이게. 진짜라고 했잖아요. 간증도 들을만해요. 저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큰 병원 가기 그래가지고 또 아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가 초음파를 다 했더니 저를 장로님이 부르시더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캔서 같습니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복부에. 그러면서 빨리 가셔서 CT를 찍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접수를 해놓고 CT를 찍으려고 하니까 이틀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이틀 동안 정말 피가 마르더만요.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우리 아내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그 사과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쫙 갈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여보 일어나세요. 이거 드시고 더 주무세요. 그리고 옆에 탁 놓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 와가지고 빨리 이제 달걀을 팍 갈아가지고 막 오믈렛을 만들어가지고 접시에 탁 올려놓고 또 사과 2개를 탁 잘라놓고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보 내가 보니 속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속옷도 쫙 이렇게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그 옆에 딱 놓고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해주고 살았어요. 참 목회에 미쳐가지고요. 3시 반에 교회 나오면 저녁 11시 반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못해줘서.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CT를 찍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러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가는 날이 마침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해서 이제 장례식을 마지막 화장터에서 다 태우고 유구를 긁어내는데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이 딱 되니까 가슴이 덜렁하더만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굉장히 말랐어요. 대학교 때 그 몸무게 그대로입니다. 42kg. 좋은 게 아니고요. 승질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런 거예요. 없을 때 디스해야지. 있는 앞에서 하면 나 죽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런데 오버랩이 돼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문자가 뚜룩 들어왔어요. 여보, 입에서 내가 피가 나오는데 지금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부터는 장례식을 제가 다 집례를 해요. 왜냐하면 장례식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다 그 시간만큼 같이 있어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함에 넣을 때까지, 봉안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데 그때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CT를 찍고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진짜 피가 마르더만요. 죽을 걸 생각하니까 나도 죽었으면. 왜냐하면 아내가 죽으면 촛불을 끌 때 못 끈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뭘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파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는데 저 혼자 막 서성이면서 있는 거죠. 갑자기 그 원장이 부르시는 거예요. 김명희 씨, 보호자와 같이 들어오세요. 어이? 보호자와 같이 들어오면 암이 아니네. 그렇잖아요. 보호자만 부르지 주로. 들어가지고 쫙 보여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래가 화면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시 이제 그 원장님한테 갔어요. 다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찍어보지. 없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꼭 행한다는 일은 아니지만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면 그 고난을 복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고난을 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때로는 그 고난을 제거할 능력도 생기고 때때로 하나님께 풀어주신다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줄게. 제발 좀 너무 애쓰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장미꽃이 애쓰면 장미꽃이 되나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장미꽃이에요. 때가 되면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분이 성장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건 정말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뭐죠? 그 전기로 이렇게 불하는 게 뭐죠?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뭐지? 인덕션. 저는 덕선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덕선에다가 절을 옮겼더니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참 희한하지요. 인덕션에 필요한 그릇을 뭐라고 그러더라 잊어버렸어. 네? 아무튼 그게 있어. 그래서 그 덕선이하게 맞는 걸 올려놓으면 그때는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막 끓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열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로마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목사님을 대할 때에 또 생각이 나네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인가요? 한 번만 더 보고 끝냅니다. 라스트 33절 사도행전 10장. 가끔씩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잘 맡긴 마땅이네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였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주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임재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요. 정말 실제가 돼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정말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 아들 이름이 뭐야? 아들 이름이 뭐야? 큰 아들 이름은 은율이, 은우.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잘 좋은 것만 다 닮았냐? 야, 그렇게 너무너무 잘생겼다. 목사님 제가 돈을 안 가져왔는데 빌려줘. 전달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거죠. 받았어요? 와, 그 얼마 들었어요? 3만 올린 거 아니죠? 2만 5천 원이 3만 원. 제가 내일 3만 원 쏘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 안에 새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찬양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고 저는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네 나오세요.